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깊이 머무를 때 과거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생각에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열리고 갑작스레 내 안에서 경계 없는 고요가 솟아오릅니다. 그 고요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피어나고 그 평화 안에서 크나큰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중심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성한 그 무엇, 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 그 자체가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대자유의 시작은 내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던 더 깊고 온전한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멈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광대한 지성이 존재하며 생각은 그 지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지혜, 풍요로움, 그리고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 넘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낼 시간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 의식은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익숙한 감정들, 습관적인 생각들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관찰자 혹은 목격자라 불리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판단도 없이 감정과 생각 너머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자는 내가 현존할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반복되던 마음의 패턴들, 익숙한 생각이나 감정들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사라진 듯 느껴지다가도 불쑥 다시 마음이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대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심지어 자책하는 그 반응조차도 마음이 오래도록 반복해온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때로는 거의 발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흐름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 또 이 패턴이 왔구나. 그저 그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일은 누군가에게 매우 개인적인 내면의 작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과정은 훨씬 더 큰 차원, 우주적 의미를 품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단지 개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파괴적 사고의 패턴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재가 깨어나는 일이자 동시에 인류의식 전체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가진 인류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현존할 때 의식은 점점 더 내면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마음은 엄청난 속도를 지녔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금세 그 속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이것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호흡을 느껴보고 조용히 바라보면서 의식을 몸의 안쪽으로 향하게 해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존재로서 순수 의식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을 내세요. 버티고 알아차리고 연습합니다. 조금씩 깊어질수록 진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강한 힘으로 지금 이 자리로 의식을 다시 맞추게 될 겁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거기 현존이라는 이름 아래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면에 뿌리 내린다. 이러한 것은 머릿속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온전히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라는 껍데기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존재의 진동을 조용히 느끼는 일입니다. 몸은 존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몸은 단지 외적 형상이고 깊은 실체를 축소하고 왜곡시킬 수도 있는 틀입니다. 그러나 존재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그 몸조차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몸,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나를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에 머문다는 것은 몸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동하고 있는 생명, 본질의 에너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이 형상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마음속 생각과 감정에 온 신경이 쏠려 있을 때 내 존재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익숙하지만 무의식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 결과 마음은 의식 전체를 점령하게 되고 생각은 곧장 행동으로 연결되며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생각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고 나는 그 흐름에 휘말려서 끊임없는 반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의식을 마음으로부터 되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자 명상 수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생각들에 묶여있던 방대한 양의 의식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고정되어 있던 주의력을 조용히 떼어내어 의식을 몸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몸의 에너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감각을 통해서 존재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고 위축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찾아옵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야 다음 흐름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삶은 늘 상승과 하강의 리듬 속에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그 흐름 중 어떤 시점을 붙잡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데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버티려 할 때 삶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너짐과 회체의 과정 없이는 새로운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하강의 시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런 상실을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에 더 깊이 이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안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형상의 세계에서 누구든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성취는 결국 사라지고 형상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을 둘러싼 상황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삶은 그 어떤 형상에도 동일시되지 않는 존재로서의 나입니다. 삶의 주기는 크고 작은 흐름이 겹쳐 움직입니다. 몇 시간 안에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간 이어지는 것도 있죠. 그 안에는 더 미세한 순환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축소되는 삶의 하강 주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버티고 밀어붙이려 할수록 몸은 조용히 멈춤을 요청합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삶이 회복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강의 시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여전히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강박이나 성과나 인정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충동은 깨어있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습관입니다. 그 흐름을 놓지 못할 때 몸이 나 대신 멈춰주려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탈진, 무기력 같은 방식으로 삶이 나를 쉬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어떤 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 상태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재산, 지위, 지금 내 몸 상태, 이러한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고통이 되고 어제의 풍요는 오늘의 공허로 바뀝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이혼이나 무기력한 동거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없어진 자체가 고통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그 저항 속에서 고통은 깊어집니다. 그 고통은 때로 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과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 마음은 시간이라는 틀을 통해 상황을 좋고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이야말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사실 상황 자체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꼭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형태에 대한 내적인 의존이 사라진 뒤에는 삶의 외적 조건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사람이나 물건, 상황이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고 그것들을 집착 없이 누리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시 지나갑니다. 삶의 주기는 계속 순환하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두려움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얕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기쁨, 즉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생생한 평화를 잠시 비추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존재는 우리를 그 이분법 너머로 데려갑니다. 형태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설령 삶이 무너지고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고 해도 내 안에는 여전히 고유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록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분명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지만 눈에 보인다고 해서 모두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펼쳐진 삶의 생생한 모습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적인 형태의 아름다움 너머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신성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 없는 본질과 내 존재는 어쩌면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본질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직접 느껴보세요. 나는 생명 그 자체이며 우주의 지성과 모든 존재의 신비와 깊이 연결된 하나의 일원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때 모든 고통과 불행은 사라지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 속에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멈추는 순간 존재의 기쁨이 모든 일 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머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현존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현존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더 이상 미래의 성취나 만족의 삶의 의미를 의탁하지 않게 됩니다. 미래에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공도 실패도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상태는 바깥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삶의 상황을 넘어서 있는 진짜 삶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